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7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 7장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모세가 모세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6장까지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6장까지의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반드시 있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죠? 네,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명의 은혜입니다. 소명의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뭔가 뜻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구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삶.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구원의 삶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는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말하죠. 자,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만큼 우리에게 더 큰 사건은 없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이제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7장서부터 그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나에게 던져져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심의 삶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모세의 삶이 시작된 시점이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전혀 우리에겐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에 있어서 너무 늦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어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아주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 통계 어느 정도가 되냐면 거의 66%가 됩니다. 어느 나이대가 그렇게 되는가? 60대 그 이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연령대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분들이에요. 이럴 때는 좀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나는 리타이어먼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를 생각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이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가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입니다. 자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이걸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7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어마어마한 존재로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세상에 설 때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신같이 되어 있는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벼룩 아시죠? 벼룩 실험에 보면은 뚜껑이 닫혀 있는 그 유리컵 안에 벼룩을 넣어놓고 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뚜껑을 열었는데 벼룩이 얼마큼 띱니까? 예, 그 컵 사이즈만큼 벼룩이 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내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를 그 수준으로 살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모세가 그런 차원에서 자기 이해가 있었다면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능성이고 여러분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모세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형 아론에게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물론 아론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에게 대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어떤 핵심이 여기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주어져 있는 어떤 사명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했는가? 7장 6절을 보시면은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말씀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부여된 그것은 그 자원이 뭡니까?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다. 매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매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때로, 아니 거의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라는 대상이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히브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 어느 자리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왜 어려움이 따라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바로와 같은 존재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모세의 사역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이라고 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그가 강팍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태클을 걸고 그렇게 방해를 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항복하게 만들잖아요. 약속이죠.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내 표징과 이적을 행할 것이다.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일단 닥치면 스탑해버려요. 모든 걸 다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게 참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7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첫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11절의 말씀에 가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그 애굽 고대에 대접받던 계층들이 바로 이 요술사들인데, 이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기적과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기적의 차이가 뭘까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똑같이 행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참된 기적이고 하나는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참되고 거짓된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인 것은 참된 기적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높인 것은 거짓된 기적이다. 설명드리면 10절에 가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이루어진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이죠. 요술사들은요, 그들은 왜 기적을 행했습니까?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 자기 영광,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 기적이 가능한 거죠. 나의 영광을 위한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어떤 목적들,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간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간증들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 간증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죠.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능력과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계속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참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기적과 기적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 요술사들의 기적을 삼켜버린 겁니다. 삼켰다는 게 뭡니까? 승리죠. 7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실망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참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망이라는 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어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보세요. 모세가 실망할 일이 있습니까? 이미 다 말씀했어요. 바로가 너 말 잘 안 들을 거야. 그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너가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을 거야.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서 열심히 순종해서 말씀 전했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까? 하고 짜증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실망할 때 많죠. 그 실망이 왜 실망인가?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순전히 자기 본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판단 속에서 실망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 인용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신학이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의 이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이 상황도, 막혀 보이는 이 상황도 이게 선인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리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실망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이 되고 정말 인생살이에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생각에서 온 거예요. 자기 생각. 이 성경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서요. 넘어지어도 일어서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이게 원리입니다. 대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모세와 바로가 이제 대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깊이 있는 좀 조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7장 14절서부터 11장 10절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먼저 10장까지만 9가지 재앙을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재앙이 10개가 있어야 했는가? 왜 10가지죠? 재앙이?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저는 3을 좋아하거든요. 1, 2, 3. 첫째, 둘째, 셋째. 설교를 강해를 해도 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재앙이 10개인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10개예요. 재앙이 언제 끝나요? 바로가 항복했을 때. 근데 그 재앙의 강도가 뒤로 갈수록 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봐요. 누구 손해인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망할 일 없다고 그랬죠. 바로는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만 고생해요.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얼마나 불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깨달아야 돼요. 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거부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이게 한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에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거든요. 그럼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어떤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이 10가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8장 19절 말씀 한번 갈까요? 자, 8장 19절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전능자이라는 사실을 세상을 대표하는 그 당시의 애굽,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만이 전능자시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전능한 신들이 많았어요. 그 전능한 신을 대표하는 10개의 신이 있었어요. 그 10개의 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10개의 신을 쳐서 전능한 하나님, 오직 홀로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권능을 말할 때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당도 신의 조종을 받잖아요. 귀신의 조종을 받죠. 희한한 것들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막 별 희한한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그 능력의 차원에서 막 이렇게 연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무당 앞에 서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의 조종을 받으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믿고 떤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고 의지하는 믿음이고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 믿음이에요. 지식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귀신의 존재가.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건 다 귀신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능력을 행했지만, 권능을 행했지만, 마술을 부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9장 한번 가볼게요. 9장,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장 14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인데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6절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으면 네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볼 때 다신론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에는 신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통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꼭 정리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신이 많지 않아요. 다신론은 성경론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쭉 가다가 그들이 모압 광야 앞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제2세대에 들을 때, 그때 신명기 6장에서 대쉐마 그 신명기법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수많은 신들은 다 뭡니까? 그거는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유일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따라야 할 분은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걸 날마다 깨닫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바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지는 거죠. 바로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해야 되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애굽의 종살이에 멈춰 있어서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해방을 얻어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더 강도 있는 재앙을 항복할 때까지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바로가요? 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항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92년도에 인도에 단기 선교로 한 50일 다녀왔는데요. 언젠가는 한번 언제 얘기했는지 꽤 오래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했었죠. 한 5평도 채 안 되는 원룸인데 12명이 살아요. 12명. 가족이 12명이에요. 부부 빼고 자녀가 10명인데 나이 차이도 많아요. 그래서 큰 애들은 나가서 자요. 길바닥에서 가서 자고. 거기 이제 노크를 하고 그 집을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너무 반갑다고. 어느 교회를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간다고.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나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들어와 보라고. 그런데 집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 초상화들 있죠. 그 좋은 집에도 여러 개를 달아놓고 액자를 달아놓고 나는 이 신들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다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복잡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만 믿습니까? 다른 것도 믿잖아요. 너무 믿는 게 많아서 문제예요. 나중에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몰라. 헷갈려요. 너무 믿는 게 많으니까. 인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 가도 그렇고 참 세상이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10가지 재앙의 그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뭐냐면 12장 12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마무리하면서 12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결론적으로 같이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의 타겟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대표한 10개의 신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냐면 마귀를 향한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 마귀를 심판함의 최종적인 역할을 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재앙이죠. 장자재앙에 사용된 게 뭡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그 마귀의 세력을, 마귀를 진멸한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귀를 무력화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마귀는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속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마귀의 조직을 얘기하는데,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제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 골로새 2장 15절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걸 가지고 주장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마귀의 어떤 공격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이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을 주장하세요. 너는 이미 무력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럼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존이 이미 이 빠진 사자같이 묶여있는 사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를 아무리 겁을 줘도 우리를 해할 수는 없거든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마귀와 모든 악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 궁극적인 승리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방을,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마귀에게는 심판을 내리신 재앙이었다. 이제 이 재앙의 성격과 그리고 이 재앙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또 미혹했고 우리를 공격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